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어떤 건물이 번개에 맞아서 건물이 못 쓰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증축을 했는데 벼락을 맞기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정교하고 더 편리한 건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이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사망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생명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즉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다나토스. 이 사망이 뭐냐? 요 아침에 이거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온 사망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망이 아닙니다. 의사가 우리 코끝에 호흡 멈추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 사망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독약에 죽듯이 죽지 않았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던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체를 연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나와 나를 둘러싼 세계가 연합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지요.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이면은 나는 너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은 분리와 단절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사람이 살포시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처럼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 세계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끄러운 상태로 느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왜 피하여 숨냐 물으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언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죄가 역사하는 가장 우리 내면에 있는 기조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반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것을 먹었느냐 물으니까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건가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것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너무나 사랑스러워했던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 여자, 왜 네가 그렇게 하였느냐 물으니 또다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지요. 뱀이 내게 주었습니다. 이건 복선을 깔고 있습니다. 하나님 뱀, 당신이 만든 창조물 아닙니까?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죄가 들어온 날에 이 인간을 둘러싼 모든 관계는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고 사람은 서로를 보호해 주기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적대시하고 자연은 엉겅퀴를 내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 엉겅퀴를 내는 곳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징계를 받아서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낙원, 존재의 고향에로부터 쫓겨나는 것이죠. 외롭고 쓸쓸하고 늘 뭔가에 쫓기듯이 두렵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지 안전할 것 같고 그래서 악착같이 무언가를 쥐려고 하며 쥔 곳은 절대로 놓치려 하느라고 하고 잘못된 것이 생기며 잘못된 날이 올까 봐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무기를 이용해서 이웃 사람의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그 집의 것을 늑탈합니다. 소위 강도짓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강도짓이 법망을 피해서 하는 것이건 법망 안에서 하는 것이건 마찬가지인 것이죠.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슬프게 하고 소외하게 만듭니다. 자연 속에 살고 있지만 자연은 더 이상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나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소위 창세기 3장에 펼쳐지는 다나토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 정신적 죽음, 영적 죽음, 존재의 죽음을 다 통괄한 전인의 완전한 파괴, 이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사망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는 헬라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즉 생명이라는 것을 코끝에 호흡이 작동하고 폐가 숨쉬냐 안 쉬느냐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육체의 사망만을 생각할 여지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반복해서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명료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담으로 인한 이 범죄로 인해서 온 이 사망의 차원이 얼마나 깊고 또 큰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위대한 현대 복음주의 설교자지요. 현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풍요로움과 심오한 깊이를 다 누리지 못한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심오한 죄론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얄팍해서 그저 죄를 하나님께 벌받는 상황에 처해진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이 주신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인간성이 완전히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영적 센스가 작동을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느꼈던 그 센스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고도 아주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굳이 오늘날로 친다면 저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아이, 저는 한 번도 그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기근이 찾아와서 아이들이 굶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수억 마일이나 떨어져 있으며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아이가 당하는 그 기아의 고통이 내게 느껴져 오는 것. 이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할 때 느끼는 그 감각입니다. 이건 영적 감각입니다. 고대의 영성가들이 느꼈던 감정입니다. 우리가 마구마구 뿌려대는 이 환경 오염의 이 쓰레기 더미로 인해서 북극에 있는 말 못하는 고래가 한 마리씩 죽어간다. 근데 그 고래가 죽어갈 때 그 고통과 아픔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감각이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할 때 그 고백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피조물에 탄식하는 고통을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다는 것이 바로 이 영적 감각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현대뿐만이 아니지요. 초대교회부터 잃어버린 이 우리 안에 중요한 심오한 죄론의 차원이 있다. 죄라는 것을 어느 날부터 아주 법정적인 것이고 법률적인 것으로만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저 벌받는 형벌적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 것. 그래서 그 형벌적 상황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면제받아서 이제는 나는 형벌받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히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으며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은혜와 복음의 차원으로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만족해하지 않죠. 이 사망이라는 것이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을 다 포함하고 전인 전체가 파괴한 것을 얘기한다면은,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부어주시는 생명은 이것에 완전히 반대적인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합은 분해의 역순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얄팍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죄로부터 인류가 구원받는 것도 아주 심오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거 소중합니다. 굉장히 우리의 영생이 걸려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만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다. 죄를 짓고 살아도 용서를 구하면 나는 안전하다. 이 차원이 아니지요. 만일에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주 값싼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누군가를 의롭다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심오하면서도 원대한 비전과 차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사실은 이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을 그렇게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가져온 사망이 뭔지를 정확하게만 이해해도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인 피조물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우리에게 온 이 죄와 사망,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원대하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 요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 복음의 선물이지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이게 중요합니다. 더욱 그 많은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사망보다도 더 많은 사람에게 확장이 되고 풍성하게 차고 넘친다. 범죄가 사람에게 미친 영향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훨씬 차고 넘치는 것이다. 칭의의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원상복구가 아니다 이겁니다. 칭의의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번개 맞은 건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그때보다 더 나은 존재로 빚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생명은 이제부터 그 일을 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나오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게 뭔지를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 안으로 들어가 보면 복음이 한 사람, 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복음이 안에 들어가고 성령을 받으니까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그런 것들을 사회학이나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구제나 봉사의 차원으로 읽는데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았듯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명료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자기 안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이 완전히 이들 안에는 만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가 있으면 손에 쥐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자유한 가운데서 상대화하면서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냐? 그가 필요가 곤궁하여졌을 때 느끼는 그 아픔과 고통이 내게 전달되어 오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말 못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고통도 느끼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같은 백성으로 삼으신 내 형제의 자매의 고통이야 어떻게 이들에게 다가오겠는가? 충분히 이성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17절에 나오는 부분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복음이 한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제는 죄가 왕노릇한 데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에서 이 사람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게 된다. 전혀 다른 존재로 빚어지게 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네오 안스로포스, 이게 이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고 소위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 사람들, 옛날에는 성인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개신교는 성인을 인정하지 않죠. 하지만 어쨌든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 안에서 언뜻 비춰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그들만의 독특하고도 그들만이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열려져 있는 삶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다. 읽으시면 어떤 분들은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허물 하나도 감당을 못해서 쩔쩔매는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반대로 읽으면요, 주님이 지금 있는 내 모습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까지 나가게 됐을 때는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며 내 안에 생명이 차고 넘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의 깊은 차원과 높은 차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죽은 뒤에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로, 그것은 복음이 죄송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죽으면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티켓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저 죄악을 용서받고 주님 앞에 벌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은 이 복음을 법정적인 차원으로 국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 용서 받았으니 너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 우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시지 않으세요? 의롭게 된 자가 누리는 생명이 우리 안에 온전히 다가오고 또 그 생명에 대해서 열려 있으며 나는 아직 그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소위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네 장막터를 넓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모르니까 날마다 은혜의 짤박한 얕은 물에서만 인생을 분탕질하고 쓰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요, 그 은혜의 깊고 심오한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성화, sanctification이란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2장 이후의 일이에요. 칭의, 거룩하게 된 사람의 존재 상태를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동경하게 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가는 소망의 마음을 더 부릴 듯 일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대하고 심오한 스펙트럼을 너희들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우리 안에 이 생명, 우리가 잃어버린 이 생명, 복음 안에서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이 은혜의 생명, 우리가 다시 느끼고 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를 끌어안고 살며 죄 때문에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지옥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지옥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주시는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것들 다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복 휘감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얕은 은혜의 물에 그저 짤박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크게 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피조물의 고통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형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며 이웃이 당하는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생명이 점점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도 그 생명을 보고 느끼고 만지는 삶을 동경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교회와 이 땅 이 백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